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주신 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은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가네.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 그 땅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참 수많은 적들과 수많은 그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정말로 주님이 도와주시면 주님이 하시면 역사하시면 나를 상해 주시면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 적들을 물리치고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한 해를 또 주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주셨습니다. 그 땅을 우리는 향해서 날마다 우리는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하루하루 한순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야만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로 그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 같은 것들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우리를 좌절하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 마음이 너무너무 연약해지고 내 마음이 물같이 그렇게 풀어지고 내 마음이 정말로 낙심돼서 절망 가운데 정말 탄식하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골리앗과 같은 그런 거대하고 장대한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대적하며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그렇게 정말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 가운데서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주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 그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함께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 하나님 바로 정복하게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과 신뢰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 이 갈렙이 85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85세 나이 참 많다. 이제는 쉴 나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85세요. 정말 노인 양반들이요. 정정하실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전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 내가 이제 85세나 되었는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나이에 이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우리는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릴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그 누구도 우리를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잃어버리면 물과 같이 그렇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흩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유다 지파에 속하는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상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광야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1세대, 그 출애굽의 1세대에 남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정말로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또한 여호수아의 귀한 동역자입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 뒤를 이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후계자로, 모세의 후계자로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갈렙은 어떻습니까? 갈렙은요, 함께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그 믿음으로 그렇게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이 갈렙은 그러나 여호수아의 뒤에서 조용히 뭐예요? 동역자로서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요, 앞서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갈렙이 참 이 조용히 그 여호수아와 함께 하면서 정말로 그 여호수아의 그 말에 또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으면서 그렇게 순종하고 하고 함께 힘을 합하고 함께 그 모든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정말로 한 지도자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던 것은 그 옆에 이러한 동역자가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나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일을 할 때에 혼자서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어떠한 그런 위대한 일을 행할 때 보면 그곳에는 반드시 동역자가 있었고 돕는 자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로 그 이름이 앞에 나오지 않으니까 나는 뭐 열심히 해봤자 뭐 아무 소용없어. 뭐 이렇게 하고 낙심하고 그러면서 그냥 대충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 때에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그런 역사가 이루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동역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함께 어우러져서 섬김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곳에서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보면은요, 그 함께했던 그 동역자들의 힘이, 그 능력이 얼마나 컸던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공동체든지 우리가 모든 사람이 같이 힘을 합할 때 그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이 갈렙은요, 다른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 그 평지에 정말로 좋은 땅, 말하자면은 뭐 아무런 문제도 없고 좀 평탄하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걸림돌도 없고 거치는 것도 없고 그런 땅을 받기를 원했어요. 왜요? 싸우기 힘들어.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런 땅은 다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85세 된 이 노인이요, 지금 이 갈렙이 이렇게 헤브론 땅을 지금 그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를 이렇게 도와서 이 갈렙이 정말로 충성을 다했으면 당연히 좋은 땅, 가장 좋은 땅, 기름지고 또 정말로 자기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땅을 요구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나는 당연히 좋은, 정말 크고 좋은 그런 분깃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이 갈렙은 다 싫어하는, 정말로 두려워하고 그곳은 차지하고 싶지 않은, 갖고 싶지 않은 그러한 땅, 이 헤브론 땅을 원했던 거예요. 이 헤브론 땅은 원주민이 안악자손, 강하고 장대한 거인이들이 아직도 버티고 있어요. 해발 910m나 되는 높은 산악지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곳을 점령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곳이에요. 여러분, 모든 다른 그 지파들은 뭐라고 하냐, 여리고의 그 비옥한 땅이나 요단 강변의 그 넓은 땅, 그 들을 은근히 기대하면서 그것이 자기들의 땅이 되기를 갈망해 했어요. 그러면서 심지를 뽑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만은 그 악조건의 그 헤브론 산악지대를 요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사람 같습니까? 어리석은 사람 같지 않습니까? 야, 그 85세 그 나이에 무슨 그 안악자손 거대하고 장대한 그런 네피림 족속의 그 사람들이 있는 거. 이 사람들이요, 그 광야에서 이제 그 모세가 12 정탐꾼을 보낼 때, 그때 이 12 정탐꾼이 가가지고 보니까 강대하고 장대한 정말 그 네피림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막 거인들. 그리고 뭐 철병거가 있고 뭐 아마 그러니까 그 땅은 정말 비옥하고 좋은 땅이긴 한데, 그런데 우리는 메뚜기가 같아서 우리는 감히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전타권이 그렇게 보고하는 바람에 이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데리고 나가서 우리를 이 강에서 죽게 합니까? 이러면서 울고 막 난리를 치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막 원망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충분히 그곳에 이길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들은 참 신기하게도요, 이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말을 좋아하고 기뻐해요. 근데 자기가 막상 일을 당하면 이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이런 말들을 잘 듣고 그것을 자기가 행하려고는 안 해요. 행동으로 옮기려고는 안 해요. 근데 부정적이고 막 안 좋은 그런 말에 더 사람들이 다 끌려요. 그리고 나 스스로 나를 보호하려고 그곳에 가기 싫어해요. 그런 일을 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들어도요, 말씀이 정말로 나 자신을 좋은 말씀인 건 알아요. 근데 나 자신을 좀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내가 내 자아를 꺾어야 된다 이러면 안 해요. 순종을 안 해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자꾸만. 그리고 막 합리화를 시켜요, 자기 합리화. 나는 이게 안 돼서 그렇고, 나는 상황이 이래서 안 되고, 나는 몸이 아파서 안 되고, 나는 이렇게 핑계를 막 대요. 나는 기회가 없어서 안 되고, 나는 물질이 없어서 안 되고, 이런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 이렇게 핑계를 대요. 그건 자기 합리화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 능력을 믿고
너는 순종해라 이거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것이 바로 나이가 사는 길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핑계대면서 그 합리화를 시키면서 그것을 빠져나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생활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생활하게 되면서 그들은 뭐예요? 그 부정적인 그 보고에 그들이 그 불신앙적인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살게 하면서 1세대가 여호수아와 그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 갈렙만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2세대가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러분, 요단강 앞에는 가나안 땅 그 앞에 요단강을 놓고 결국은 못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올 1년을 살면서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을 하면 그 힘을 들어요. 정말 나는 정말 메뚜기와 같은 존재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연약해요. 나 자신을 보면 그래요. 상대하고 비교할 때 너무너무 거대하고 장대한 거예요.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정말 심장이 육척 같고 정말 그러한 그 문제들이 나를 삼키려고 나를 막 무너뜨리려고 내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거대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우리는 막 주눅이 들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막 겁이 나고 두렵고 떨려요. 그러면서 내 심장이 오그라들어요. 쫄아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메뚜기와 같아. 나는 힘이 없어. 나는 이거 대처할 능력이 없어. 나는 이걸 이길 힘이 없어. 우리 안 사람은 우리는 다 그래요. 연약해요. 힘이 없어요. 그거 해결할 능력 없어요. 근데 누가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 손 안에 그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문제를 잘 아시고 계셔요. 그 문제를 어떻게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지 너무너무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그 신뢰함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그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결단을 하면 여러분 그 막 떨리고 막 두렵고 막 후두두두 떨리고 막 몸이 기운이 쫙 빠지고 진짜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옴짝달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너무너무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의 그 생각 그 마음을 내가 굳건하게 먹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계시다. 그러면은요, 이 속에서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해요. 그래.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는 어떤 방법인지 몰라.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런 믿음이 내 안에서 굳건하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새 힘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는 그 떨리고 괴롭고 막 좌절하고 막 이랬던 그 무너졌던 그 마음이 딱 세워지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야, 막 이제 전진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희망이 생겨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딱 그 희망으로 소망으로 딱 세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밀고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내가요, 막 기가 죽을 때는 어떻게 해요? 어깨가 움츠러들고, 이게 행동하는 것들이 어설프고, 막 이렇게 주눅이 들어서, 막 이렇게 생활하는데, 괜히 뭐 하는 것들이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음식을 할 때, 다른 생각, 안 좋은 생각을 하면요, 자꾸 뭐 양념이 막 엎어지고, 막, 응? 또 뭐 막 이렇게 막 그릇이 막 이상하게 튕기쳐 나가고, 막 깨지고, 막 이래요. 손이 미끄러져 나가고. 그 음식도 막 타고 맛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이 음식을 하나님이 맛있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이 음식을 맛있게 먹고, 우리가 건강하고, 활기차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 높이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겠어.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막 신나가지고 찬송을 부르면서, 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막 이러고 하면, 음식이요. 대충 하는데 막 빨리빨리 잘 되고, 막 맛있게 되고, 막. 얼마나 신나요. 그러니까 일도 금방 끝나. 일도 그냥 일사천리로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소한 일 하나여도요, 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할 때 그 역사가 막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일상이 그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런데 하물며 큰 일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중요하다. 내 마음의 상태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신나고 나는 행복해. 나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정말로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야. 이러면서 내 인생은 정말 값진 인생이야. 보고하려운 인생이야. 존귀한 인생이야.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나를 분명히 역전시키실 거야. 주님도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부활시켜 주실 거야. 내 인생도 부활시켜 주실 거야. 나 이대로 죽지 않게 하실 거야. 그러면은요, 진짜 내 마음이 뭐예요? 꿈이 부풀어 올라요. 내 마음이 벅차요. 아무리 지금 정말 절망 구렁텅이에 지금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요, 희망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그러면 감사가 넘치게 되고 찬양이 넘치게 돼요. 여러분,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그래서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나 혼자 있을 때는 안 돼요.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나를 감화감동시켜 주시고 견인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나는 알지 못하지만 미래가 불투명하지만, 그러나 우리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정말로 나의 인생을 어떻게 될지 아시고 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럴 때요, 여러분, 나는 어쩝니까? 기뻐요. 행복해요. 감사해요. 소망이 생겨요. 그러니까 새 힘이 생기니까 어때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는 자꾸 내 마음이 무너져요. 자꾸 좌절돼요.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자꾸 기중을 판다고 그러죠. 기중파야. 자꾸 내 인생을 내가 무너뜨려요. 스스로. 내가 말로 무너뜨리고 내 생각으로 무너뜨리고 내 마음으로 나를 무너뜨려요. 내 인생을 무너뜨려요.
지금 부정적인 그 보고를 했던 그 열정탐꾼, 그 사람들은요 정말로 그 수많은 인구 속에서 그 사람들이요 그 대표로 뽑힌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힌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그래도 믿음이 있고 그래도 뭐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수많은 인구 속에서 그렇게 정말로 이렇게 뽑아서 그 출중한 믿음이 출중하고 또 믿음이 강하고 또 정말로 그 모든 사람들의 지도자, 한 지파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뽑혀서 그렇게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다라는 거예요. 정탐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저는 그냥 그래 한 지파에 그냥 대표로 뽑혀 나갔어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수많은 인구 속에서 여러분 한 지파에서 그 12지파 속에서 그 사람이 대표가 되기까지 얼마나 그 인물이 출중하겠어요. 그쵸? 얼마나 믿음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뽑혀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면 믿음이 좋아서 와서 긍정적이고 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소망적인 그러한 보고를 해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그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부정적인 보고에 사람들은 다 마음이 뺏겨요. 아무리 소망적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너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면 이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사로잡으면 여러분 다 부정적으로 그렇게 그쪽으로 쏠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를 여러분 잘 받아들여요. 쉽게 받아들여요. 근데 소망적이고 긍정적인 거는 잘 못 받아들여요. 남들이 하는 거는 부러워해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하면 그걸 그렇게 할 때 만약에 그 오는 그 대가집을 말하자면 내가 만약에 긍정적인 그런 또 순종하려고 하면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내가 대가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쉬고 싶은데 못 쉴 수도 있고 내가 좀 물질적으로도 좀 내가 더 누리고 싶은데 못 누리고 남을 도와줘야 돼. 또 내가 몸이 아픈데 쉬고 싶고 그런데 또 일을 해야 돼.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뭐예요? 나는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용서해야 돼. 여러분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것에 더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 여러분 결국 그 부정적인 그 보고를 했던 사람 그 사람들도 믿음이 좋았지만 결국은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전에 믿음이 좋았어. 예전에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 예전에 어떤 은사를 받았어.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서 어떠한 업적을 얻었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능력을 내가 맛보았어. 그거는 옛날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얘기를 우리가 내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그거를 교훈을 삼으면 좋습니다. 근데 잘못된 교훈을 삼으면 내가 잘못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잘못된 거 그런 것을 교훈 삼아서 내가 이제 다음에는 반면교사를 삼는 거예요.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뭐라 그래요? 아, 내가 좋은 일을 했어. 그러면은 그때 좋은 일을 한 것이 지금까지도 나에게 뭐야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안 해도 돼라고 생각한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다라고 살아가는 것, 별세 시간.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유익해요. 왠지 아세요? 이 땅에서 내가 사는 것이 오늘이 마지막이야.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살까요? 아, 오늘이 내가 마지막이니까 그래 탱자 놀고 그냥 내가 그동안 못 놀았으니까 신나게 놀고 그냥 뭐 먹고 마시고 그냥 즐기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에요.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암에 걸린 사람들 좀 알잖아요. 얼마까지 산다라는 거. 그러면 이 사람들 참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프지만 그러나 그 인생에 있어서 정리할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 암에 걸린 사람들 만약에 뭐 며칠 못 살아요. 또 우리가 병에 걸렸대요. 이 의사들은 알더라고요. 뭐 몇 시간밖에 못 살아요. 뭐 하루 이틀 3일 이 정도밖에 못 살아요. 뭐 한 달 뭐 이렇게 못 살아요. 이렇게 대부분 얘기하는데 거의 비슷해요. 그 추정했던 그 시간 동안 살고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받았을 때 내가 이제 물론 충격도 클 수 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내가 마지막을 어떻게 정리를 아름답게 하고 가냐.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럼 가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정리를 하고 갈 수 있을까요? 아, 내가 그동안에 못했던 거. 정말 우리 어차피 이 땅에서 이제 사라질 사람인데 그러면 사람들하고 원한 사고선 그대로 가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끝까지 그러고 간 사람도 있더라고요. 엄마하고 막 증오하면서 막 욕하고 막 그런 사람 가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요. 얼굴 표정이라든지 마지막 가는 거 보면은 뭐 그 사람의 그 죽음의 상태가요. 그 피부 색깔이나 이런 게요. 이쁘지가 않아요. 막 너무 무서워요. 근데 정말 용서하고 정말 그 마지막을 아름답게 그렇게 정리하고 간 사람들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이 살아있을 때부터 더 아주 화사하고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 이분은 천국에 갔구나. 이런 게요. 그냥 믿어져요. 그냥 알아져요. 그냥 그 사람 시체를 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들을 이렇게 한다잖아요. 자기가 정말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자기가 혹시라도 남에게 뭐 안 좋은 그런 게 뭐 있었나 이런 걸 살펴본다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 있으면 자기가 찾아가지 못하더라도 전화로라도 용서를 해달라. 용서를 빌고 또 내가 그 사람 상대방이 잘못해서 내가 용서를 못했더라도 내가 용서한다 라고 하고 화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잘하고 갈 수 있는 것이 복이더라고요. 저는 그 전에 아파서 왜 오늘이 마지막일까? 오늘 살아낼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사니까 왜요? 내 가족에게 최선을 다해야지. 그리고 남들이 이렇게 찾아왔을 때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야지.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막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요. 이 먼지가 우리가 남양집이었는데 햇빛이 쫙 들어와요. 쫙 들어오면 먼지가 너무 잘 보여요. TV 같은데 이런 데도 전자파가 있어가지고 막 잘 끌어들여요.
먼지가 뽀얗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보면 막 저거 닦아야 되는데 그러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이 조금 생기면 그거 얼른 가서 닦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정리 정도는 안 되니까 나는 막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쓰러지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뭐 반찬 같은 것도 하다가 막 쓰러져. 그러고는 막 또 다시 저거 해야지. 제가 우리 장로님 출근할 때 늘 구두를 닦아줬어요. 손으로. 이게 안 닦여요. 손에 힘이, 몸에 힘이 없으니까 안 닦여요. 죽을 힘을 내서 닦는 거예요. 와이셔츠를 손으로 깃을 빠는데 이게 안 빠져요. 그래도 막 빠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마지막에 될 수 있어. 근데 저는 지금서 얘기하는 거지 우리 장로님한테 그 당시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우리 딸 준비물 학교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사러 가는데 이게 안 떨어져요. 발이. 주님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왜? 내가 이게 마지막이 될 수 있어. 이 딸에게 내가 이거를 해줄 수 있는 게 마지막이 될 수 있어. 그럴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준비를 해줘야 돼. 내 손으로. 지금도 사역하면서 그 마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남을 미워한다는 생각은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남이 나를 힘들게 해도 그거 상관할 힘이 없어요. 그런 뭐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내 마음 중심이 어디에 속했습니까? 나는 오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고 정말 죽을 수도 있다라는, 또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별세 신앙을 갖는 것이 참 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경험한 바로.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몸이 좀 건강해지고 하니까 이 별세 신앙 이게 많이 없어졌어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뭐예요? 자꾸 남이 조금 불편하게 하면 짜증나. 근데 예전에는 뭐예요? 짜증 낼 겨를이 없는 거예요. 별세 신앙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어찌됐든 나는 내일의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상관 안 해요. 내가 사랑해서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는 내 일에 충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단순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는 막 이 걱정 저 걱정 미래 걱정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내가 오늘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뜻하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들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명은 꼭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가족, 나에게 주어진 식구들,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어서 우리를 사랑했나요? 우리 죄가 많아했어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죽게 하셨어요. 우리 죄값을 치러서.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근데 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야. 나는 나야.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나의 목숨을 구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시면서 그 생명으로 내가 산단 말입니다. 근데 그 생명은 온데간데 없고 나는 나야. 내 의, 내 기분, 내 감정. 여러분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 산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산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자꾸만 이 안악자손, 이 자손이 저를 괴롭힙니다. 여러분을 말씀대로, 저를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여러분 미움과 또한 나의 의, 여러분 또한 세상의 정욕, 이런 것들이 안악자손이라는 거예요.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천국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고 살아야 천국 갑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지 않고 살면서 무슨 천국 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 땅에서 너희들은 천국 백성이야. 그러니까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막 네피림에서 안악자손이라든지 그런 막 거대하고 장대한 그 자손들이 우리 속에서 막 그 견고한 섬들이 막 울뚝불뚝 막 서 있어요. 막 뾰족뾰족하게 서 있어요. 날카롭게. 여러분 그것이 나를 찌르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나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몰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거 몰아낼 생각 안 해요. 그저 이 다른 그 지파처럼 그 사람들처럼 그래 물이 넉넉한 그 요단강 그쪽에 그 땅, 비옥한 땅, 그것만 바라는 거예요. 나의 그런 견고한 성과 그 안악자성과 그 가나안 땅의 그 일곱 뭐예요? 거대한 그 족속들, 일곱 족속들, 그 족속들을 몰아내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싸우지도 않고 그냥 편안하게 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살겠습니다. 안하무인하게 이렇게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내 안에 내 면속에 천국이 임합니까? 아니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합니까? 천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임합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승리 못해요. 맨날 져요. 맨날 깨져요. 맨날 그래서 아파요. 맨날 찔리고 고통받아요. 그러니까 맨날 울어요. 맨날 짜증내요. 맨날 화내요. 맨날 원망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꾸 가나안 땅의 거대하고 장대한 것들이 자꾸 더 많아져요. 그게 또한 사단의 역사를 부추겨서 철면가와 같이 더 나를 위협하는 거예요. 더 나를 살기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천국이 임하야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이길 수 있어요.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삽니다. 표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해요. 주저앉으려고 해요. 왜? 힘이 드니까.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헤브론은 어떤 땅인지 아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한 곳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있는 귀중한 땅이에요. 막벨라 불이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그곳에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곳에 처음 도성을 쌓고 다스리던 천혜의 요새지였습니다. 포도단지가 조성된 축복의 산지입니다. 여러분 이 갈렙은요 이 헤브론 산지를 점령해야 했다라는 걸 그랬어요.
왜냐? 그것은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정말 거대한 그 아낙 자손이 있지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중심지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땅을 나가는데 나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그 중심되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 그 영혼의 기쁨,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아낙 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상처들이, 쓴뿌리들, 이 세상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견고한 성과 아낙 자손이에요. 이것들을 쳐서 멸해야 돼요. 이것들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거예요. 그냥 그들과 더불어서 같이 살겠다 이거예요. 더불어서 살기가 맨날 찔림받아요. 아파요. 맨날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괴로워요. 괴롭당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했어요? 이 일곱 족속들 완전히 다 멸해라. 몰아내라. 이랬어요. 완전히 점령해라. 근데 다 몰아내지 못했어요. 결국 그들을 일부분 좀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예요? 옆구리가 가시가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찔러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결국은 어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던 그 풍요의 여신, 그 아세라, 바알, 이런 것들을 섬겨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그 땅에 있는 그 신들을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멀어져요.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세상 가치가 쓴뿌리들 그런 안 좋은 것들을 자꾸 상처들을 끌어안고 계속 그러고 이걸 털어내지 못하고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과 저는 자꾸 져서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 쪽에 그러한 그 신들 그러한 신들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뭐요? 하나님한테 징계받고 결국은 뭐요? 그 성이 해파되고 그러면서 고통을 받고 얼마나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다니까요. 그러한 고통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통을 안 당하려면은 이 갈렙과 같이 여러분 싸우기 힘들어요. 저는 이제 기도하다가 이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주신 땅으로 이 찬양이 막 나와. 성령님께서 또 오늘 싸우라 그러시는구나. 그럼 영적으로 무장해야지. 그러면 성령님 더 충만함을 주십시오. 저를 쳐서 복종시키고 저의 자아, 저의 쓴뿌리들 이거 다 버리고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막 이러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긴장을 바짝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오늘 또 영적 싸움이 또 치열하겠구나. 영적 싸움 치열한 건 뭐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싸움이다 그러니까 귀신이 내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환상 보고 우리가 꿈에서 보는 것처럼 귀신이 딱 나타나는데 나를 막 때리고 나를 괴롭히고 이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하고 나의 가족, 내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 내가 믿고 신뢰했던 사람, 이런 사람이요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괴롭히고 여러분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나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말씀은 뭐예요?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겨라. 그럼 너보다 더 낫게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기도해줘라. 사랑하라. 섬겨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용서하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그 말씀대로 해야지. 내 속에서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참아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뭐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왜 저래? 이러면서 짜증이 팍 나. 여러분 짜증 난다고 그거 짜증 내면 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요? 이게 안악자손이야. 응? 야, 지금 나한테 철병거를 들고 철병거를 타고 지금 왔어.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내 땅에 주님이 주신 땅에 쳐들어온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그러면 어때요? 이때 나도 모르게 뿔쑥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그걸 탁 뱉었다. 그러면 나는 진 거예요. 그때에 아니야, 참으라 그랬어. 인내하라 그랬어. 아니야, 저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랬어. 아, 저 사람을 위해서 중부기도 하라 그랬어. 그러면 중부기도 해야지. 그 중부기도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겨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뭐예요? 아유, 하나님, 저 사람도요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들 자기가 하는 것을 저 사람들 자기 자신도 모르고 저렇게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를 해. 그러고 나서 그 사람 되면 그 사람 마음이요. 나도 마음이 편안하지만 그 사람 마음이요. 변화가 돼 있어요. 변화가 돼가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바뀌어가지고 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해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래서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가 천국인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 이러면 뭐예요? 관계가 온전해지면 여러분 먼저 관계가 치유가 되면 하늘나라가 임하면 묶인 것들이 풀어져요. 사단이 나를 공격하려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나를 보호해줘. 그 성령의 그 보호막으로 나를 쌓고 계셔요. 근데 내가 짜증이 냈다 그러면 보호막이 딱 거쳐요. 성령의 보호막이. 그럼 사단이 공격하려고 막 호시탐탐 이렇게 있다가 그때를 통타서 딱 공격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형편이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막 억울하고 막 분한 거예요. 이러면 막 이게 막 옛날 것까지 막 다 끌어오면서 막 그냥 뭐 그때도 그랬어 뭐 이래가면서 막 이제 열불을 내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러면 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천국이 임할 수 있나요? 아니래요. 완전히 지옥이에요.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지옥을 오고 갈 수 있고 천국을 오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 8절에 보면 가려면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0%가 쫓은 거 아니에요. 99.9% 쫓은 거 아니에요. 100% 쫓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하게 100%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배가 가는 길을 해로 또는 항로라고 하는데 여기서 온전히 쫓았다라는 말은 배가 항로를 따라서 똑바로 조금도 벗어남이 없이 항해를 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정확하게 따라서 목적지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정확하게 그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이 갈렙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오로지 바라보고 똑바로 믿고 신뢰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쪽 저쪽 이렇게 기기거나 뭐 기웃거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였어요? 너희는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갈렙이 85세의 나이에도 믿음을 가지고 헤브론 땅을 점령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넘치는 그러한 축복의 믿음의 그런 장성한 분량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갈렙이 뭐예요? 갈렙이 신앙이 위대한 것은 이 악조건 속에서도 그 헤브론을 달라고 그렇게 청했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어? 그러면서 그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내게 달라고. 여러분과 저는 악조건과 불리한 상황 이런 건 뭐예요? 피하고 싶잖아요. 남이 싫어하는 곳으로 나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죠. 왜 내가 그곳에 가야 됩니까? 나는 가기 싫어요. 이렇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라고 하십니다.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내 십자가 달 지기 싫어요. 이러면서 도망가자.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더 괴롭힘을 당하고 더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내가 십자가를 지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이 갈렙은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가 내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올 한 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걸 정확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정말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늘나라 마음이 이루어지면, 이 사람과의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화목해지면 결국은 뭐예요? 우리 안에 하늘나라가 임하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떠나가면요, 여러분, 내 문제가 해결을 받아요. 여러분, 내가요, 그래서 뭐예요? 요한삼서 그 1절 2절에 뭐예요? 사랑하면 잘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내 영혼이 잘되면 내 안에 정말로 이 헤브론 산지가 이제 내 안에 하늘나라가 임하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더해진다.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친밀한 관계가 되면요, 뭐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내 환경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여러분, 내 몸이 건강해지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우리가요, 모든 병은 뭐예요? 마음의 근원이다 그래요. 마음에서 온다. 우리 마음이 평안하면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묵지 마세요. 내가 묵으면 결국은 그곳은 하늘나라가 임할 수 없습니다. 뭐예요? 안악자손을 더 키우는 거예요. 더 번성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견고한 성이 더 뾰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들어가지 못하도록 더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견고한 지인을 우리는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내 안에 정말로 이 완전한 그런 하늘나라가 임하고,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을 누리면서 승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땅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땅, 주님이 승리하셨잖아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참된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를 주셨어요. 그 승리가 여러분과 저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예요? 사단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땅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권능으로 사탄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날마다 사탄은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 사자같이 덤벼들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사탄을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악자성일 수 있어요. 여러분 견고한 성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고 어느 때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정말로 이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주님이 주신 땅 그 땅에서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